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며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린 것처럼 모세가 물에 이렇게 나일강에 던져져도 구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안전하게 믿음의 여행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이 고난의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수 민혜경 씨가 부른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그 다음 가사 내용은 아버지가 부모님이 가란 대로 가고 하란 대로 했는데 이제 나는 어른이 됐으니까 부모님 더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인생 살아갈 때 내 인생 내가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다 책임질 수 있어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말할 때가 많고요. 내가 일 저질러 놓고 좀 후회할 때가 많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 인생 살다가 진작 내 인생은 내 것이라서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 마음대로 인생이 안 되는데 또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울증이 찾아오고 조울증이 찾아오고 화가 나고 그런다고 뛰내리겠어요? 어디 매달리겠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냥 죽어버리면 끝날까요? 아닙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죽고 난 다음에 가족들은 어떤 고통 가운데 사는데요. 또한 죽고 난 다음에 죽음으로 끝난 게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해도 죄가 하나도 없이 완벽한 행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그러나 타락하는 순간에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한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지만은 사실은 인간은 자유의지를 상실했습니다. 그 이후 인간은 주인인 아비인 마귀가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니까 인간의 삶은 비참 그 자체입니다. 비극이 찾아온 거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살인극이 빚어지는 비극이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인간은 남은 것은 자유의지가 없고 노예의지만 있는 거예요. 어떤 노예의지입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마귀의 종의 그런 노예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흔히들 난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이야.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가는 것이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가는 거지 하고 말한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남은 건 노예의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시키는 대로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래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누구라? 마귀라. 그는 본래 거짓말이 장이었고 살인자였기 때문에 너희도 그것을 행하기를 좋아한다 라고 유대인들 향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만 한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인생 살아가면서 사탄의 조종을 받고 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어떤 사람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후에 막급인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했는데도 행동했는데 마음대로 했는데 행동에 대한 책임을 못 지는 거죠. 또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데 또 안 되니까 낙심이 되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당신 왜 삽니까? 사는 목적이 뭡니까? 하면 흔히들 하는 소리가 그래요. 뭐 하지 못해서 산다? 예, 죽지 못해서 산다 그런 이야기예요. 죽고 싶은데 그 죽고 싶은 것도 그게 뜻대로 안 되거든요. 죽지 못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바라는 건 참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참 복된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읽은 말씀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유다 성읍, 특별히 예루살렘 성읍이 완전히 폐허가 된 그것을 보고, 그 참상을 보고 오늘 19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슬프다 내 상처여. 민족의 아픔을, 국가의 아픔을 자기 상처로 인식하고 민족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자기 고난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이 고난을 참아야 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 장막이 무너졌다,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다,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내 가정을 누가 세울까? 라고 탄식을 하는데요, 사실은 예레미야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가 없습니다. 없는데 내 자녀라고 말하고 내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백성들의 그 자녀들을 자기 자녀로 인식하면서 다음 세대가 끊어져 버린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 장막, 내 집, 내 자녀라는 그러한 이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북방에서 쳐들어온 이 바벨론, 승냥이 같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의 승냥이들이 이렇게 짐승들이, 사나운 짐승들이 머문 것 같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을 보면서 탄식을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는요, 사람들이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더니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은 내 것, 내 마음대로 한다, 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니까 하나님도 없고 부모도 없고 이웃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나라가, 국가가, 민족이, 성읍이 뒤틀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평강이 없고 불행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런 가운데 깨닫는 것이 뭐예요? 인생의 그 발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더라도 하나님 너그럽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 부은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방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인생 살아갈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이런 슬픔의 참상을 환상으로 보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예레미야가 애끓는 그런 심정으로 창자야 내 창자야 내 창자야 하면서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아픔을 겪게 하십니까? 그것은 인생의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인생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제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많아요. 하나님들이 많아요. 그 하나님들,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는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된 권리를 갖고 있음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유다 성읍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읍들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 성경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잘 직역을 해서 잘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표준세 번역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의역을 했습니다.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하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완전히 내용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는 같은 거예요. 뭡니까? 인생의 주권은 누가 갖고 계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걸어가죠. 내 발걸음 내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내 발걸음이 그 내가 가고 싶다고 가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주예전에 예배드리러 오신 발걸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시련을 당한 욥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욥이 기도한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막 비난을 하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으면 그런 재난이 닥치냐? 그렇게 비난하니까 욥이 기도하는 거예요. 욥기 14장 16절에 그런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어떻게 하시오니? 세시오니 카운트다운 하셨으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좀 더 넘어가서 계속해서 친구들이 공격을 하고 비난하니까 욥이 항변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기에서 중요한 31장을 잘 봐야 된다 그랬는데 욥의 그 항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욥기 31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욥기 31장에 욥이 뭐라고 소리치고 항변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친구들을 향하여 욥기 31장 4절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냐?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제가 등쳐먹은 적이 있습니까? 이웃의 아내를 내가 탐낸 적이 있습니까? 젊은 여자를 좋아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왜 내가 힘들게 합니까? 욥의 항변인데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여기 나타나는 거거든요.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걸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걸음을 하나님이 굳건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거를 좀 더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을 좀 한다면 여호와께서 용사의 걸음을 세우시고 용사의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여기 사람의 걸음을 또 다르게 번역하면 다른 번역에서는 선한 사람의 걸음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 선한 사람 용사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심이라?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의 손으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용사의 그 사람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한 겁니다.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잠언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발걸음 인도하여 주신다 그래서 나는 구상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생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구상을 많이 하십시오. 믿음으로 구상하시고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내 인생에 가는 길은, 내 발걸음은 누가 인도하여 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0장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선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항상 합력하여 선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곧 묵상하겠지만은 예레미야 18장 6절에 토기장의 한 상을 보여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누구 손에 있느니라? 내 손에 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모든 인생의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정하고 나가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님에게로부터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서 13년 동안 죽을 고생하여서 30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이 지나가고 약 한 2년 정도 이제 흉년이 다가왔을 때에 형제들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이제 형제들이 붙들려가고 자기 앞에 탁 왔을 때에 얼마나 믿겠어요. 정말 형들을 볼 때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심이 불타오를 수 있는데 요셉이 크게 방성대곡하고 울고 형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형님들을 다 용서한 거예요. 오늘 내가 혹시 잘못한 사람이 용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외치는 사람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는 겁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종의 의지만 남았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마귀의 종의 의지가 있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종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고난당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을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리라. 그걸 알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은 형님들 때려 죽이고 싶겠죠. 능지처참하고 싶겠지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형님들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 애굽에 판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형님들 우리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메시아가 올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을 땅에 두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가운데에 요셉은 당대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돈만 있으면 최고라 생각하고 돈을 주인으로 생각하거나 권력만 잡으면 된다 생각하고 권력 투쟁에 정신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그런 사람들이죠. 권력을 장악하면 반대판에 대해서 내로남불로 내가 아는 것은 로망스고 다른 사람에게는 불륜이라 해서 막 공격을 해대고 적폐라니 해서 그러고 나가는 거죠. 그런 건 아니에요. 살고 죽는 것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32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싸매고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주권은 내가 발걸음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죠. 스웨덴의 유명한 조각가 칼 빌렘 에밀 밀레스 로댕의 제자입니다. 이 로댕의 제자가 이분이 조각가예요. 근데 80살을 살았는데 그가 마지막 죽기 1년 전에 79세에 1954년에 만든 작품이 있어요.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 신의 손, 하나님의 손이라는 이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벌거벗은 이 한 인생이 그가 하나님의 손 위에 있는데 어디를 응시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발걸음, 내 인생에 가는 길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셔서 인사할 때 서로 축복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바라보면 축복합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인생의 발걸음을 주관하시는 인생의 주인된 권리를 가지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생의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 내가 너희를 지도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어떤 철인이나 어떤 사상가나 위대한 종교가 가운데도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어요. 석가모니도 그런 말 못했고요, 공자도 그런 말 못했고요, 마오메트도 그런 말 못했고요, 세종대왕 이수신 장군도 그런 말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생의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The way 할 때 더는 유일한 걸 말합니다.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를 따라가면 유일한 생명, 영생을 얻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길 없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영생의 길을 알았고 영생의 진리를 알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삭개오. 삭개오는 자기 인생에 살아갈 때 주인이 누구였어요? 돈이었어요. 사람들은 매국 놈, 아이고 저거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놈, 아이고 나쁜 놈. 하지만 그 앞에가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삭개오님, 세리장님, 아이고 세무서장님, 내년에 세금 낼 때 잘 봐주세요. 돌아서서는 아이고 이렇게 욕하지만은 돈이 있으니까, 세상에선 돈이 신이니까 그 돈신 앞에 삭개오 앞에 그냥 굽신굽신 하는 거예요. 삭개오도 너가 뒤에서 나를 욕해봐라, 내게는 뭐가 많다? 돈이 많다. 그렇게 자랑하고 살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다가 예수님이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하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영접하여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자기 같은 죄인을 영접해주니 너무 좋아서 즐겁게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인 줄 알았던 그 돈을 이제는 종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누가 됐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를 영접해준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뭡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따라합시다. 주여 보시옵소서. 아이고 잘 따라한다. 너무 예뻐요 우리 잠옷이래 예배.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주인이 돈이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돈이 시킨 대로 살려고 했고 돈을 힘으로 알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모시고 나니까 돈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돈의 주인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따라가지 마시고 돈이 따라오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자로 사는 거예요.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돈 귀찮다, 좀 저쪽으로 가라. 그런데 따라와요. 그럼 잘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가면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기도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21절에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목자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표준 세 번요. 백성의 목자들이 미련하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뭐하지 않더니, 간구하지 않더니 일이 이렇듯 뒤틀려서 우리 백성이 모두 흩어지게 되었구나. 쉽게 번역했죠. 여기에 찾는다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다라시라 그래요. 다라시. 다라시라는 건 뭐냐면 자주 찾아가서 묻고 상담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경배할 때 쓰는 단어가 다라시라는 단어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주 하나님을 찾아서 주의 전에 찾아와서 자주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물어보시고,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상담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간다면 우리의 인생길은 흐트러지지 않고 질서 있게 살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목자들, 왕이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 징계하셔서 좀 아파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해달라고요? 너그럽게 해주옵소서. 내가 없어지게 될까 두렵습니다. 사실은 자기를 이야기했지만 예레미야는 민족을 자기로 생각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이 잘못하는 거 맞아요. 우리 지도자들이 잘못한 거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징계하시더라도 너그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셔도 이 백성을 너그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가면 이 또한 지나가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매를 때릴 때 이놈의 자식 왜 그랬어 하고 엉덩이를 찰싹 때리지 다리 뭉덩이가 부서지게 때리는 부모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폭군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폭군처럼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주께서 징계하시되 너그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택한 백성들이 자비를 베푸셔서 너그럽게 하시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참 번역이 무섭습니다. 씹어 삼켜. 나라의 총리라는 사람이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어딘지도 모르는지 해외 유입이 더 많고 그런 건 차단하지 않으면서 중국 눈치나 슬건슬건 보면서 그것도 교회 다닌다는 분이라고 하는데 한다는 이야기가 교회가 무슨 발원지인 것처럼 언론은 그것을 대해서 특필해가지고 성도님들이 막 문자하고 전화 오면서 목사님 이번 주 교회 가도 돼요 하면 근데 언론 권력을 잡았다 싶으니까 언권 잡았다 씹어 삼키고 교회를 씹고 그래요. 그럴지라도 씹어 삼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삼켜지지도 않아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지키시고 유구한 역사 속에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극하면 극할수록 오히려 더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19 방역에서 교회가 가장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고 있고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목사님 왜 감염되는데? 그 사람들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기본 상식을 지키지 않은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문제는
오늘 에레미야의 힘이 뭡니까? 에레미야의 힘은 정치 권력이나 종교 권력이나 세상의 학문의 힘이나 돈의 힘이나 경제의 힘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적인 힘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저 바벨론 침략자들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도 않는 저들인데 하나님이 갚아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의 주권을 가지시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선지자로 살아가시는 가운데 완전한 사람으로서 공생애를 사실 때 그 시작을 기도로 하시고 마지막도 기도로 마감을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할 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출발하셔서,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전날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잔이 너무 씁니다.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참 선지자로 사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이 시대에 에레미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무슨 힘입니까? 교회가 행정권이 있습니까? 사법권이 있습니까? 입법권이 있습니까? 경제권이 있습니까? 교회의 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된 권리를 갖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은 잡히시던 전날 밤에 마지막 고별 설교 결론에 와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면 우리에게 무엇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영국의 메리 여왕, 로만 카톨릭교를 신부하는 메리 여왕이 장로교나 이 개혁 이러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가운데에 이 장로교의 목회자인 존 낙스, 기도의 사람 존 낙스가 두려워하지 않고 왕에게 찾아가서 여왕이여,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선왕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잘 경배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메리 여왕이 존 낙스를 두려워합니다.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한 사람의 힘은요, 기도하는 한 사람의 힘은 기도하지 않는 100만 대군보다 더 힘세다. 그래서 존 낙스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옵소서. 아니면 내게 죽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부산 영주동, 이 중구 영주동 이 한쪽에 내가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 있나 싶어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기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가 옳다고 주장하는 반인륜 악법입니다. 이것은 자기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주장하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 악한 사람들의 그러한 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남성, 여성의 성을 그것을 거부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 성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성경이 비춰봤을 하나님이 싫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 생명 윤리마저 저버리는 악법,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이런 악법을 입법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게 참 한탄한 일이죠. 여러분, 인권보다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인권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생명입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이 가정을 헐려고 하는 이런 악법이 우리가 세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행해야 될 일들은 행할 수 있고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함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총리가 행정권을 발동해서 점심 식사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점심 식사 금하고 또 예배도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만, 문제는 누구를 탓하기 전에 교회도 이런 수칙을 잘 지켜야 되겠고요. 그럼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야단 맞아야 되죠. 그러나 이 교회를 콕 집어서 말하면서 교회가 무슨 전염병의 발상적인 것처럼 근원적인 것처럼 그렇게 공격을 하고 하는 건 아닌 거예요. 문제는
누구를 탓하기 전에 코로나19 전염병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해진 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보고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내 신앙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도 지켜주시고 또한 이 전염병뿐만 아니라 사스가 지나가고 또한 신종플루가 지나간 것처럼 지나가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기도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